오늘 주제부터 시작해서 연성경학교 시작이 됩니다. 가을 성경학교 시작됩니다. 주제가 뭐라고요? 예수님 이야기. 이번에 아이들 가을 성경학교 주제가 뭐라고요? 예수님 이야기. 같이 합시다. 예수님 이야기. 자,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며칠 전에 제가 졸업한 안양대학교에 모임이 있었어요. 남목사님들 같이 다녔는데 원래 그 모임 전에 뭐가 있었냐면 저희 신학 출신들 중에 신학대학에서 교수하는 사람들의 동문 모임이 있었어요. 지금 이제 항영신학대학의 부총장 이수영 목사, 성경신학대학교 부총장 이정현 목사, 안양대학교 병목실장 이정관 목사, 저는 총회시장 다 모였어요. 모이고 이제 논문 헌정식 때문에 또 모임을 가졌어요. 저희들은 저희가 속해 있는 학교 때문에도 고심을 하고 앞으로 우리 교단이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얘기는 우리가 오늘 저녁을 먹어야 돼. 자, 먼저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저녁은 뭘 먹을까? 가격은 저희가 회비가 있기 때문에 한 10,000원에서 20,000원 사이에 정하면 됩니다. 제가 그때 깨달았던 걸 설교를 준비했어요. 한 분이 우리 평촌 마벨리에 가가지고 오랜만에 한 끼 먹지 했어요. 마벨리를 쳐봤어요. 쳐봐 28,000원이야. 에이 10,000원이 먹기로 했잖아요. 28,000원 너무 안 돼? 안 하겠어요. 그래서 또 알아봤어요. 안양 식당에 45년 전통 해물 탕집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1인분 안 되고 2인에 36,000원이야. 그러니까 18,000원권에 약간 접근성이 있었어요. 근데 한 분이 자기는 해물 못 먹는데요. 해물. 간주자고. 그러면 좀 유명한 데 알아보자. 수요 미식회를 알아봤더니 오징어 보쌈 1인이 12,000원짜리가 있어요. 아마 주의자매 지금 이거 다 안양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 목사님 모시면 한번 가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설교하면서 많이 듣고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러다가 한 분이 한 목사 알아 그거? 안양역 앞에 마약 떡볶이라는 데가 있어. 김밥하고 마약 떡볶이인데 1,000원이야. 그리고 먹고 스타벅스 커피 한잔 마시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막 웃었어요. 뷔페 28,000원에서 1,000원짜리 마약 떡볶이로 뚝뚝뚝뚝뚝 떨어지는구나. 근데 한 분이 아이고 우리 학교가 올라오기도 있기 힘든데 내려가기 얼마나 힘들어. 도시락 먹었어요. 도시락 주문해서 도시락 먹으니까 배달해가지고 도시락 앉아서 먹었어요. 근데 그분이 젓가락을 딱 들더니 도시락을 쭉 펼쳐놓은 데서 이러더라고요. 내가 계란말이 줄 테니까 꼭 하나 줄 게 있어. 뭔데요? 김치를 줘. 이분은 반찬을 딱 하나밖에 먹어요. 밥하고 김치.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 거 그냥 전 너무 좋은 게 계속 계란말이 주는 거야. 여기야 야 멸치볶음도 넣어. 근데 김치는 줘. 처음에는 좋았어요. 근데 김치가 없으니까 제가 못 먹겠는 거야. 자, 기본 메뉴는 이렇습니다. 뷔페 식당도 아니고 떡볶이도 아니고 해물탕도 아니고 우리에게 주 메뉴는 뭡니까? 밥과 김치죠. 그렇죠? 거기에 플러스 알파 우리에게 더 해물탕도 될 수 있고 떡볶이도 될 수 있고 오징어 덮밥도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인에게 필요한 밥 그리고 김치가 캐리그마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그것들을 더 맛있게 먹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오는 것을 우리가 디다케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캐리그마. 그냥 유식한 척해요. 캐리그마. 디다케. 예수님의 모든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는 두 가지밖에 나눠졌습니다. 캐리그마와 디다케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캐리그마와 디다케입니다. 캐리그마는 선포하라는 뜻입니다. 선포. 하나님께서 선포라는 단어로 캐리그마를 주신 겁니다. 쾌비소, 선언하다. 자, 예수님이 바로 캐리그마입니다. 자,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이 캐리그마예요. 가장 복음의 정수, 그 이름을 나누는 건데 그 이름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인데 그게 바로 캐리그마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캐리그마란 말이 나오면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심을 선포하는 것이 캐리그마입니다. 밥과 김치 같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하심을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중풍병자를 낳으시고 문둥병자를 낫게 하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는 이야기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신 걸 말씀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디다케입니다. 즉 이야기는 디다케예요. 캐리그마는 예수님입니다. 모든 성경을 우리가 얘기할 때 캐리그마와 디다케로 이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 설교 준비할 때 두 가지로 합니다. 평일날에는 구약 이야기를 좀 많이 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우리 목사님은 주일날 웬만하면 구약 설교 잘 안 해요. 평일날 와봐요. 수요일날 금요일날 오면 구약 얘기 많이 들어요. 주일날은 예수님 이야기합니다. 왜요?
모든 복음은 성경을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나를 증거하시는 거라고 요한복음 5장에 말씀하셨어요. 모든 성경의 얘기가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시록까지 있지만 모든 성경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고 그것이 캐리그마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해 봅시다. 하나님 나라 비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 알다시피 씨 뿌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씨에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어디다 뿌렸다? 돌바, 하시더기. 그게 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입니다. 씨 뿌린 비유가 있고 가라지 비유가 있고 감추인 보화가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누룩의 비유가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명사가 뭐가 있을까? 그물의 비유가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목사님 그 정도 다 나온 것 같은데요. 다 나왔죠. 거의 다 나왔죠.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대한 비유가 참 여러 가지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깨닫는 자는 깨닫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사실은 너무나 많죠. 이런 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신 것은 디다케입니다. 결국은 그런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이며 그 하나님 나라가 곧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비유로 드는 이야기가 디다케입니다. 그래서 캐리그마와 디다케가 모든 걸 끌어가는 예수님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1년 내내 밥과 김치만 먹어도 돼요. 예수님으로 사는 거니까. 그러나 애들 때 그러세요. 또 김치야! 이러고 막 뭐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거기에 오늘 김치에 플러스 멸치가 있단다. 김치 플러스 뭐 이러면 뭐가 있단다. 참치가 있단다. 그런 것들이 뭐라고요? 디다케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린 것은 여러분에게 예수님 이야기가 낯설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어로 뭐 스토리 오브 지저스, 스토리 어바웃 지저스, 톡 어바웃 지저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1인칭으로 다가오느냐 아니면 우리 모두들에게 다가오느냐를 설명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손가락을 펴보세요. 손이 예쁘신 분들은 왼손, 저는 특별히 왼손이 예뻐요. 왼손. 오른쪽인 사람 때리고 싶으면 오른손 이렇게 들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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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당신 높이 드세요. 높이 드세요. 네. 네. 자, 손가락에 맨 이게 엄지라고 그러죠. 엄지.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검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가운데 중지라고 하고 장지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예수의 승천하심. 마지막으로 약지 예수의 부활하심.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소지 또는 새끼손가락. 이 5가지가 복음입니다. 내 자녀들에게 손가락으로 여러분 정확하게 그런데 말씀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어떻게 말씀하실 것입니까? 예수님의 이야기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약속을 기다리는 건 재림입니다. 맞죠? 예수님 이야기에 예수님 오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알파 오메가 되시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재림입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고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세계라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신약의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사실은 원복음으로 가야 돼요. 원복음이라는 것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가야 돼요. 왜?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계속 하신 게 있어요. 야 너희가 누구의 자손이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서 당시 유대인들은 다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자손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죠. 너희의 지도자는 누구니? 모세입니다. 이게 당시의 모든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요. 너희는 민족의 지도자 누구라 생각하니? 모세라 생각한다는 것이 그들의 일관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너희의 지도자냐? 그런데 그거 아니? 요한복음 5장 46절에 모세가 나에 대해서 증거하였다. 뭐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참 전에 여러분 구약 신약을 2000년 따진다면 4000년 전의 사람을 얘기하면서 모세가 나에 대해서 증거한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요한복음 8장 58절에 요한복음 8장 보세요. 요한복음 뒤에 좀 보면 되니까 요한복음 8장 보세요.
요한복음 8장 58절쯤 되나요? 한번 볼까요? 자, 56절. 자, 시작. 너희 조상 시작. 누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됐다는 거예요. 57절 시작.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니? 야, 30대인 사람이 무슨 아브라함을 보았니? 58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모든 성경은 신약으로부터 예수님이 온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 땅에 오기 전에 내가 있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예수 이 땅에 오심을 여러분 설명할 때, 야, 있잖아, 순서가 아담, 그 다음에 노아, 그 다음 12장에 아브라함, 그렇게 해가지고 오다가 예수님이 탄생하셨단다 라고 하는 것은 비복음적입니다. 예수님은 그 전에 계신 겁니다.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미 창세 전에 이미 그분은 계신 것입니다.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멋지게 얘기하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이사야 7장 14절에 말해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사야 7장 14절에 엄청나게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자, 지금 아브람 얘기 나왔어요. 예수님이 아브람보다 먼저 계셨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두 번째 나오는 사람 이름이 있죠. 누구? 다윗. 다윗이라는 얘기가 꼭 나와야 돼요. 이 사람들에게 가장 위대한 왕, 한국 사람의 가장 위대한 왕, 세종대왕.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의 가장 위대한 왕의 이름은 딱 하나입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들에게 모든 것을 프레임의 가장 스탠다드한 왕은 다윗이에요. 다윗.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에 지금 마태복음도 그렇고 성경에서 증거할 때 이 사람들의 이름이 빠지면 이들이 이해를 못해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빠지면 안 되고 다윗이라는 이름이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7장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다윗의 집이여 라고 시작을 하면서 보라 이렇게 되거든요. 다윗이 이름이 나와야 돼요. 다윗의 자손 예수. 사람들에게 그럴듯하죠. 왜냐하면 다윗이 한참 먼저 사람이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다윗은 물론 중요해요. 다윗이 왜 중요하냐면, 근데 시편에 보니까 시편 100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내 주 예수를 배우며 있었어요. 다윗의 눈에 누구를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운 거예요. 그럼 누가 먼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계시는 거죠. 그렇지만 그 혈통으로 유대인들이 가장 왕으로서 존중하는 다윗이라는 사람을 내세워서 그의 혈통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신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굉장한 왕이에요. 제가 수요일 금요일날 구약 설교할 때 거의 다윗 얘기를 참 많이 해요. 다윗과 솔로몬의 관계 참 많이 얘기해요. 제가 그 예 들었죠.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 짓는 걸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 같은 사람들이 여기 많아. 여러분들 혹시나 솔로몬 너무너무 좋아요? 목사님, 저 이제 이름을 솔로몬을 바꿀래요. 왜? 여러분, 그 솔로몬이 단순히 지혜가 있기 때문에 솔로몬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는데, 솔로몬처럼 타락한 인간은 이 세상에 없어요.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눈에 귓방명이 한 수백 대 맞으면서 그래야 될 사람은 없어요. 한번 해볼까요? 솔로몬 때려서 맞아야 될 사람은 솔로몬이에요. 아버지 다윗이 물론 바세바를 통해서 났지만 솔로몬은 10번째 아들입니다. 아도니아 다 있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솔로몬이 왕이 될 자가 아닌데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이 세웠어요. 근데 다윗이 솔로몬을 지명했죠. 자, 금요일 설교했죠. 선지자 나단, 갓, 엘리야, 엘리사 통해가지고 11개 상황 만들어 나가신 건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자라는 게 모든 중심이 하나님이었어요. 다윗은 안지나 서나 하나님이었어요. 내가 다윗성에 머물면서도 하나님의 계가 다윗성에 들어오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한 사람은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인간은 다 허물이 많아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항상 고백하면서 죄와 허물의 사함을 받은 자가 복되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사함을 받으면 복된 자가 되는 거예요. 모든 중심을 하나님께 뒀어요.
그래서 개가 다윗 속에 들어올 때 다윗은 미갈이가 뭐라 그러든 춤추면서 바지가 벌어져도 흘러내려도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춤추는 자라고 하면서 오히려 미갈이를 야단쳤어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이 다윗이. 그래서 당시의 모든 것의 비교가 다윗과 이루어져요. 예를 들면 솔로몬은 범죄를 많이 했죠. 1000명의 여자를 통해서 이방 신이 다 들어와요. 솔로몬은 여러분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저희 아들을 솔로몬처럼 키우기 원합니다. 타락해서 버리겠답니다. 아시겠어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솔로몬을 많이 봐줬는 줄 알아요? 다윗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 위가 견고하게 되리라. 너의 자녀들이 비록 타락을 하고 이방신을 들어와도 내가 너와 약속한다. 네가 나를 위하여 백향목을 가지고 성전을 지은 걸 보고 네 위가 견고하리라. 비록 분열 왕국이 되어 4대에 걸쳐서 나라가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하고 722년에 이 북이스라엘 멸망해도 다시 하나님이 네 위가 견고하게 되리라. 아수르가 시리아가 침략하고 바벨론이 들어와 침략을 해도 예 위가 견고하게 되리라. 다시 통일 왕국을 만드세요. 그들을 다시 포로에서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은 다시 성전을 재건하십니다. 예 위가 견고하리라. 다윗 때문이에요. 다윗.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솔로몬이 범죄할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과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건 뭐예요? 솔로몬이 망한 자식이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버지 다윗과 같지 않다. 아사 시절 종교개혁자, 구약의 종교개혁자 아사는 다윗처럼 정직한 자였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누가 좋은 거예요? 다윗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얼마나 위대합니까? 다윗처럼 행하더라. 히스기야 왕이 인정받는 거예요. 반면에 아하스 같은 사람은 다윗과 같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희의 삶이 내 마음에 합한 자로 너희가 다윗처럼 내 마음에 합한 교회와 성도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 혈통에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얘기하다가 오전 예배 끝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근데 예수님께서 오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누가 왔을 때 예수님의 혈통은 참 거룩합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혈통인 것을 마태복음 1장의 족보만 가지고 10줄을 설교해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여자 이름 다 알잖아요. 특별히 제일 먼저 나오는 여자 이름 누가 있을까요? 다말이. 다 말아먹은 여자 있잖아요. 다말이 제일 먼저 나와요. 다말. 시아버지 유다 문제 일으켰던 여자 이름 다말. 두 번째 누가 나옵니까? 여러분 제가 한 2주에 설교했나요? 안 했구나. 여호수아 6장을 보면 그 유명한 라합이 나와요. 라합은 어떤 여자입니까? 기생. 우리 중고등 애들은 미안한데 이 여자는 완전 창녀예요. 당시에서 버려진 여자예요. 라합은 창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설교 들으면서 이상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은 나같이 허물이 많은 자를 통해서도 엄청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윗의 혈통 얘기하는 거예요. 기생 라합. 세 번째 여러분 보아스, 나오미 얘기하면서 아합당 절대로 혈통을 이을 수 없는 사람 룻. 그래서 룻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룻기는 4장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을 택하사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룻. 그리고 여러분 이럴 수 있나요? 저럴 수 있나요? 다윗이 그럴 수 있어요? 자기가 아끼던 우리아라는 장군을 멀리 내보내 죽이면서 한 여자를 택하는 바세바가 나오죠. 바세바 아들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여자 다 나온 것 같은데 누가 빠졌죠? 마리아가 빠졌잖아요. 이 여자들을 여러분 조사하면서 이 여자들의 행적을 차마 입에 담기가 어려운 여자들의 혈통으로 누가 나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신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성경을 곳곳을 보면 예를 들면 여호수아 6장 같은 경우에 기생 라합을 보면 절대로 두 명의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라합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없는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두 사람의 정탐꾼을 숨겨주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자비와 긍휼을 그래서 라합이 요새는 저와 저의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다음 일을 하시는 걸 보게 되죠. 그 혈통으로 나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은 그렇게 쉽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국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어.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 구약의 모든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실 것을 중점으로 준비되어 있다라고 여러분 아시면 됩니다. 두 번째, 승천하심. 첫 번째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엄지손가락 얘기했으면 그 다음에 가르치는 손가락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검지는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두말할 것도 없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베드로의 장모를 제일 먼저 열병에서 고쳐주셨고, 마가복음은 일입니다. 일, 소인데 동물의 소에 비교하는 건데, 마가복음은 전체가 다 예수님의 고쳐주심에 대한 얘기가 거의 다 나와요. 그렇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마태복음에 나온 족보와 누가복음에 대한 족보를 좀 나눠볼 기회가 있으면 나누면 좋은데, 나가 뭐 오후에 하든지 다음에 하든 기회가 되면 목사님 한번 하신다든지 한번 하세요라고 말하면 제가 할게요. 마태복음의 족보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상대로 마태가 저술한 거예요. 누가복음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적었기 때문에 마태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과 다윗이라는 이름이 꼭 나와야 돼요. 근데요, 누가는 그렇지 않아요. 누가는 뭐부터 나와요? 세례요한부터 나오잖아요. 그냥 성경을 들어볼 때 그런 걸 봐야 돼요. 그래서 그냥 사실은 누가복음의 족보는,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도 쭉 내려온다면, 누가복음은 그래서 그냥 이방 사람들 이야기를 쭉 하면서 예수님이 올라가는 거예요. 구조가 완전히 달라요. 마가복음의 족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가복음은 온전히 예수님의 사역, 이적과 기적과 표적과 고치심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베드로의 장모를 고쳤습니다. 1장 29절, 1장 34절에 보니까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셨어요. 마가복음 1장 40절에 보니까 문둥병자, 원하시면 주여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래,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게 되고, 마가복음 2장 1절이 그거잖아요.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는데 한 중풍병자 나와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옵니다. 이 사람을 뭐 지붕을 뚫고 올리는 그런 장면 아시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야, 그러지 말고 내 상을 가지고 집에 가! 이 말씀을 듣고 고침을 받더라. 다 고치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은 손 마른 사람이 와요. 고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걸 고치시며 악한 거, 약한 걸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내가 한 것처럼 너희에게 뭘 준다? 너희에게도 정권을 위임하는 권능을 주리라. 너희들도 나가서 귀신 내쫓고 너희들도 병을 고칠 수 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는 정권임을 주셨음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하셨구나.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 교회 여러분 화장실에 제가 3개 붙여놨잖아요. 특별히 하나님께 소원을 둔 것은 그분이 일할 것이다. 일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약속의 검지예요. 그게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과 표적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님이 죽으시고 끝이 아닙니다.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또한 승천하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심, 다시 오심. 순서를 바꿨구나. 부활이 먼저인데 갑자기 승천을 먼저 이루는. 그렇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야, 나 살아났어. 얘들아, 나 봤지? 이번에 남궁사님하고 이면수 목사님, 그때 정말 교회 전시 때는 대잡고 나왔었는데, 그 이면수 목사님이 이제 북한 2년 6개월 동안 잡혀있다 나온 다음에 그 이야기를 한다고 이제 지인들을 불러 모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효창운동장 뒤쪽에 숙명역에 올라가는데 그 앞에 가서 이면수 목사님, 그때 뭐 연예인들도 많이 오고 사회를 조혜련 씨가 봤어요. 사람들이 이제 구봉수 형님 이야기 때 하잖아요. 아무리 봐도 그 마리아, 예수님의 탄생이 마리아를 통해서 난 것이 안 믿어진다고 계속 사람이 이제 어떤 청년인지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게 안 믿어진대요. 그래서 어떻게 동정녀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날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불평을 하니까 조혜련 씨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남편 요셉도 가만히 있는데 네가 난리냐고. 그 남편이 요셉도 아무 소리 안 하는데 왜 네가 난리냐고. 그 사람은 그냥 그러면서도 살아갔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요셉도 가만히 있는데 네가 뭔지 난리냐고. 근데 그 말이 맞아요.
요셉이 얼마나 열받았겠어. 난 이해가 안 돼. 예수님께서 저기 태어나신 거예요.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야곱을 선택했는데 에서를 왜 선택하지 않았냐고, 왜 대드느냐?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성경은요, 전 제일 무서운 질문이 그거라니까요. 신학교에서. 나는 학부를 강의를 못해요. 그래서 나는 안양대학교 기독교 강의할 때 2학년 학생들 강의한 적이 있는데 딱 그러더니, 교수님, 저희 교회 제가 목사에 따라서 평생 살았는데 아직도 의문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뭔데요? 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데 설명이 있어요. 야, 나는 그냥 항상 똑같아요. 몰라. 아니, 교수님 그것도 모르면서 유학을 하셨어요? 몰라. 하나님께 여쭤봐. 왜 따먹었는지. 난 진짜 몰라. 아담에게 물어봐. 왜 따먹었니? 이런 거 어떻게 알아요? 아시는 분 저 좀 가르쳐주세요. 내가 그거 알면 논문감이에요. 아담은 너 왜 따먹었니? 몰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있어요. 여기까지 하면 오늘 설교가 오전에 마무리될 것 같은데, 여러분, 모든 족속에 가서 복음을 전환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 보이니? 라고 말씀하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는 모든 족속에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 하나를 부어주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권능을 줄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권능을 주면 두나미스,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수 있다 하셨어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 평생 살면서 당신의 복음 증언자로 살기 쉽지 않기 때문에 권능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럴 자는 없습니다. 이미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이 입을 여세요. 그리고 다가가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면 그 다음에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게 성경적이에요. 눈치 보지 마세요. 눈치 보면 안 돼.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가 이기도 하나님께서 모세가 떠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똑같아요. 강하고 담대해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내가 눈치 보면 안 돼요. 나는 그냥 전할 뿐이에요. 나는 그냥 복음을 제시할 뿐이에요. 그게 바로 말씀드렸던 캐리그마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뿐이에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전했는데 저 사람이 듣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속 좁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어떡해?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선포할 뿐이에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그냥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연약한 육자가 있어요? 병든 자가 있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저가 비록 죄를 지었어도 사하심을 얻으라 하셨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른다 하셨어요. 너희가 독을 마시고 뱀을 지를지라도 해받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이에요. 두나미스. 하나님에게 주시는 권능의 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을 향해서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혹시 입이 안 열리면 속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하세요. 선포하세요. 캐리그마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겁니다. 이게 바로 부활하신 주님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이 똑같은 거고, 요한복음 20장 21절이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보내실 것은 내가 너를 보내노라. 누가복음 24장 46, 47이 그거예요. 모든 회가 예루살렘부터 시작되어 온 족속에게 나갈 것이다. 너희가 그 일에 동참하며 쓰임받을 것이다. 마지막 사도행전 2장 8절이 똑같은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살아요. 그럴 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의 힘으로 나가니까 사는 거예요. 주신 걸 쓰지 않으면 썩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걸 더 쓰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요. 역사는 힘이 있어요. 어떤 것보다 예리합니다. 혼과 육과 영을 쪼개고 남는 능력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믿죠? 하나님 말씀을 지닌 자가 써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세수를 세 분에 남는다고 더 부어주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주님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하고 마칠게요.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 이야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날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에게 나는 누구니? 이 땅에 살아가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 캐리그마인데 먼저 캐리그마부터 한번 정리해보자. 너는 어떻게 배웠니? 그리고 어떻게 가르치고 있니? 2019년에 가을 성경학교를 하는 교사들아, 맡겨진 어린 아이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넌 뭐라고 말하고 싶니?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싶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맞죠? 메시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가르치며 뭐라고 배웠니?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며 예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며 사실 예수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예슈아입니다. 그는 호세아입니다. 똑같은 이름입니다. 예슈아는 호세아와 똑같은 이름인데 예수는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는 메시아이십니다. 메시아는 구약의 똑같은 것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왕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를 메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며 예수님은 선지자이십니다.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을 확실히 믿고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과제는 그런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과제가 날마다 나의 기도를 통하여 나와야 돼요. 사실 내 기도는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에 따라서 기도가 달라져요. 저에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IMF로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께 늘 고백했던 건 이번 한 달도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아슬아슬함 속에 예수님이 나에게 기도를 통하여 공복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어머니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실 때 마찬가지로 미국에 있을 때 그래서 제가 다윗과 요나단에 오늘 하루도 주님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연명케 하심을 하루하루 지나면서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쯤이나 그때 그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외롭다고 느껴지는 분에게는 예수님은 좋은 친구가 됩니다. 누구하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과 얘기하세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